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큐티 학교를 시작하게 하시고 지난 한 주간 또 날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또 묵상하는 훈련 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예, 들어오신 분이 몇 분 계신데요. 제가 녹화해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오전반 같은 경우는 제가 그 한 분 한 분씩 오늘 한 거를 제가 다 체크를 해드렸어요. 읽어보고 그다음에 조금 잘 하실 수 있도록 해드렸는데 영상 강의는 그게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제일 아쉽긴 한데 제가 그래도 여러분들 하시는 거 조금 체크하고 오늘 끝나고 나서는 개별적으로 사진 찍어서 저한테 이렇게 보내주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두 번째 B형 큐티인데요. 성경책하고 펜이 꼭 있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교재를 좀 잘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화면을 공유하고 예. 소리는 제가 전체적으로 조금 끄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여러분들 소리는 안 들어올 거고요. 제가 잠깐 차단시켰습니다. 자,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는 26쪽부터니까요. 잘 참조하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그림을 한번 좀 볼까요? 우리 유명한 작품입니다.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라는 그림인데요. 자, 뭐가 보이는지 한번 좀 감상을 좀 해보실까요? 우리 지난주에 누가복음 15장 말씀도 같이 읽었는데요. 쭉 그림을 한번 싹 한번 훑어보세요. 어떤 그림 좀 보이는지. 자, 알겠습니다. 아마 보는 분들마다 좀 유심 있게 본 내용들이 좀 다르실 것 같은데요. 먼저 볼까요? 아버지의 그런 시선을 보니까 늙으신 아버지의 그런 모습, 또 아들을 기다리는 그런 모습, 또 보니까 좀 눈이 조금 안 좋은 그런 모습으로 좀 그려놨어요. 물론 이제 이 작가의 상상력에 따라 그렸겠지만 아들을 기다리다가 그런 지친 그런 모습들을 좀 그리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손을 보니까 두 손이 조금 다르게 그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왼쪽 손은 힘줄이 있는 남자의 손으로, 또 오른쪽 손은 부드러운 여자의 손으로,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모습을 함께 그리면서 아들을 기다리던 그런 모습들을 그려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의 복장을 보니까 어때요? 한쪽은 신발이 다 벗겨졌고 한쪽은 다 막 뜯어지고 찢겨지고 얼마나 방황했던 모습들이 힘들었는가 하는 것들을 조금 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머리는 완전히 빡빡 밀어져 있죠. 마치 그 엄마 품에 안겨 있는 아이와 같이 아버지 품속에 이렇게 푹 안겨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밌게도 이 외부의 시선들은 별로 좋지가 않죠. 시큰둥하게 그렇게 쳐다보는 그런 모습들 재밌게 잘 그려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걸 좀 같이 본 건 뭐냐면 오늘 우리가 함께 해야 될 큐티 내용이 바로 이 관찰에 관한 겁니다. 이제 오늘 같이 해보려고 하는 것들은 본문을 잘 관찰하는 겁니다. 여러분 28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 큐티 배울 때는 느낀 점 썼었죠? 그렇죠? 한 주간 숙제로 느낀 점을 쭉 이렇게 써왔는데 오늘은 이 B형 큐티는 내용 관찰을 먼저 한 후에 그리고 나서 이제 느낀 점을 쓰게 되는 겁니다. 내용 관찰을 여러분들이 오늘 하실 텐데요. 요거를 조금 어려워하세요. 어려워하시는데
이제 원래 잘하시는데 갑자기 이렇게 강의와 또 배우는 식으로 하려니까 이게 좀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핵심은 이거예요. 내용을 관찰하고 느낀 점을 쓰는 거다. 네, 그게 끝입니다. 자, 그래서 내용 관찰이란 성경 본문의 사실을 찾아내 정리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할 일은 사실 팩트가 무엇이냐? 내 생각이나 해석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의 내용들을 찾아서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 이거는 본문 요약입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을 읽고 나의 말로 간단하게 요약하는 거. 요지라고도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죠. 본문을 충분히 이해해야만 묵상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지난 한 주간 여러분 하셨던 그 느낀 점, 과제 A형 큐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뭐 잘못되거나 나쁜 방법은 아니고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큐티 학교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거기에 맞춰서 묵상하자는 거예요. 본문은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나의 느낀 점은 회개에 대해서 느낀 점을 썼다. 그러면 완전히 동떨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본문의 내용과 관련해서 느낀 점, 묵상이 가능하도록 오늘은 함께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8쪽 아래쪽 보시면 내용 관찰은 본문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요약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조금 이따 우리가 실습을 할 텐데 여러분들이 내용을 파악한 다음에 요약을 잘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방법은 먼저 단락을 구분합니다. 그런 다음에 본문을 요약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예. 단락을 먼저 나눌 겁니다. 오늘은 제가 단락을 나눠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눠진 단락에 따라서 본문을 간략하게 요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연 29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용 관찰을 잘 하려면 내용을 잘 요약하려면 본문의 구성 요소, 주어, 목적어, 서술어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며 읽으셔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볼까요? 17, 18, 19절 세 절인데 한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성경 읽으면 무슨 말인지 그냥 길을 잃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잘 보세요. 누가 주어이고 어떤 게 서술어이고 어떤 게 목적어인지를 한번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이게 주어죠. 그렇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끊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끊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끊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바울의 기도문인데요. 보면은 주어가 아버지께서죠. 그렇죠? 그 다음에 알게 하신다. 이게 이제 서술어가 되는 거고요. 근데 중간에 있는 이제 목적어가 쭉 나열된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 이러한 것들을 알게 하시기를. 그다음에 마지막에 내가 그런 내용으로 기도하고 있다. 그래서 본문의 주어가 무엇인지, 목적어가 무엇인지, 서술어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파악하시면서 읽어 나가셔야만 본문의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습할 때는 대체적으로 제가 비유라든가 이야기 중심으로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서신서를 보게 되면 그때는 조금 어려운 느낌이 많이 드실 거예요. 또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요. 계속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본문을 꼼꼼하게 읽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평소에 읽듯이 빠르게 훅 읽어가선 안 되고 천천히 읽으면서 무슨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건가,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건가, 단어 하나하나를 자세하게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30쪽에 가서 퀴즈를 하나 내볼까요? 얼마나 꼼꼼하게 읽었는지.
자,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직접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O일까요? X일까요? 그러면 입 모양을 제가 봤는데요. 정답은 X입니다. 요한복음 4장 2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세례를 베푼 것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 선지식 이런 것들 의지하지 마시고 처음 읽는다 생각하시고 읽어 나가셔야 돼요. 자, 두 번째 문제. 하나님께서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지으셨습니다.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O입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이거 원래 다 틀리는 문제만 넣는 거니까 틀렸다 그래서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예. 원래 틀리는 문제들만 넣는 거예요. 사람만 흙으로 만든 게 아니라 2장에 가니까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도 하나님이 흙으로 지으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부분이 뭐냐면 단락을 나누어 본문을 요약하세요. 단락을 나누는 이유는 본문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좀 잘라서 보고자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내용은 이게 답니다. 한 번만 다시 이제 우리 본문 요약하는 거 살펴볼 텐데요. 자,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가 이제 내용 관찰할 건 뭐냐면 단락을 나눈 후에 본문을 요약하는 과정입니다. 아시겠죠? 예, 이거를 지금부터 저하고 함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30쪽을 펴시기 바랍니다. 30쪽에 펴시면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가 나옵니다. 30페이지, 31페이지 이렇게 나와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야곱이 베델에서 환상을 보는, 꿈을 꾸는 장면이 있죠. 그래서 하늘로 난 사닥다리를 보고서 서원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제가 단락을 나눠드렸어요. 여러분들 거기다가 줄을 치세요. 10절에서 11절까지. 그래서 11절 아래다가 가로선을 쭉 그어서 구분을 하시고요. 12절에서 15절까지 15절 아래에다가 가로선을 쭉 그어서 구분을 하시고요. 마지막 16절에서 22절까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어떻게 뭘 하실 거냐면 이건 1차 실습입니다. 32쪽으로 넘어가셨어요. 예. 자, 제일 위에 보시면 빈칸에다가 10절에서 11절이라고 쓰시고요.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내용을 요약하는 겁니다. 자, 어떤 식으로 요약을 하느냐? 소제목형이 있고 서술형이 있는데요. 소제목형은 뭐냐면 문장이 뭐뭐 했습니다 라고 구분되는 서술형, 혹은 간략하게 베델로 가는 길에 돌을 베고 자는 야곱, 이런 식으로 딱 떨어지도록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절에서 15절까지는 어떤 식으로 정리되겠어요? 꿈에 하나님의 보호를 약속받은 야곱, 혹은 문장형으로 만들면 야곱은 꿈에서 사닥다리와 하나님의 사자를 보았으며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받았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죠. 그 다음 16절에서 22절로 구분해 보면 일어나 돌베개를 세워 서원하는 야곱, 이렇게 하면 소제목형이 되고요. 서술형으로 하면 꿈에서 깬 야곱은 두려워하며 베개를 삼았던 돌을 세워 하나님께 서원했다. 예. 자, 쭉 정리해 보면은 여러분들이 32쪽 그 윗부분에다가 이렇게 내용을 쓰실 수 있게 돼요. 아시겠죠? 이건 제가 샘플을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쓸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32쪽 하단부 아래쪽을 보세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각 단락과 단락 사이를 적합한 접속사로 자연스럽게 연결합니다. 이를 토대로 관찰한 본문을 요약해 봅니다. 추가할 내용은 더 보강합니다. 자, 그래서 이 마지막 내용 관찰에다가는 여러분들이 서술형으로 썼던 세 가지 있죠. 예, 그거를 이렇게 쭉 붙여서 문장으로 쭉 정리를 해 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바로 내용 관찰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이 뭘 하고 있는 건가 아마 지금 그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셔야 돼요. 제가 미리 한번 답을 보여드린 겁니다. 답을 보여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 32쪽을 펴시고 단락 구분을 하시고 거기다가 여러분들의 글씨로 소제목형, 그다음에 서술형 이렇게 내용을 여러분들이 정리해서 다 넣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본문 요약은 서술형 3개를 합쳐서 기록하시면 되는 거예요. 접속사 같은 것들을 넣어서 기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한 10분 정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을 보시면서 그 뒤에다가 내용을 한번 정리해서 넣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소리 켜고 저한테 질문해서 바로 물어보셔요. 네.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길을 못 찾고 헤매이시면 뒤로도 계속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 그 다음 주도 똑같은 걸 계속 우리가 실습을 해볼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방법을 좀 익히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글로 한번 내용을 정리해서 요약해서 넣어보세요. 네. 자, 지금부터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의하셔야 될 게 본문에 있는 팩트, 사실을 정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안 됩니다.
3분만 더 드리겠습니다. 3분 뒤에 제가 아까 정리했던 그 답을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비교해 보시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32쪽 아래쪽에 내용 관찰이라고 되어 있는 큰 박스에다가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세요. 이 부분은 이제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가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를 여러분들이 정리해서 써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볼까요? 여러분 정리하신 거하고 아까 제가 썼던 답하고 한번 비교하시면서 잘 정리가 됐나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예. 10절에서 11절은 핵심 내용이 뭡니까? 하란으로 가다가 베델이죠.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들었다는 내용이 핵심이었고요. 12절에서 15절까지는 예, 꿈을 꿨고 그 사닥다리가 있고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았고 축복을 약속받았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들어가 줘야겠죠. 그리고 마지막 단락의 16절에서 22절은 꿈에서 깬 이후에 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원했다. 이 서원했다라는 이런 표현들은 꼭 들어가 줘야 됩니다. 핵심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들이 정리한 내용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서 어떤 내용이 좀 빠졌나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영상을 다시 한번 돌려보면서 내용을 내가 잘 요약했나 이렇게 한번 잘 검토를 해보세요. 자, 이제 본문 요약 종합해보면 어떻습니까? 그의 세 발을 떠나 하란을 향해 가던 야곱은 베델에서 돌을 베고 잠이 들었다. 그리고 이렇게 접속사가 연결이 돼야 돼요. 야곱은 꿈에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와 천사들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자손과 땅 그리고 보호와 귀양을 약속하셨다. 이에 꿈에서 깬 야곱은 두려워하며 베개 삼았던 돌을 세워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서원했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여러분들이 해나가시면 이 내용 관찰이라는 건 그래서 이 본문 속에 있는 팩트들, 사실들을 잘 정리하시는 겁니다. 이제 좀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여기다가 이제 해석을 자꾸 넣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야곱은 하나님을 의지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굳건히 했다. 뭐 이런 내용을 넣어버리면 그거는 해석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내용을 그대로 요약만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강의 33쪽을 보세요. 자, 그럼 비형 큐티에서 느낀 점이란 우리 지난번에 봤던 거하고 비슷하죠? 말씀으로 나를 비추어 보는 거고요. 나의 삶을 솔직하고 투명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진리에서 벗어난 삶을 회개해야겠고요. 진리를 따르는 삶은 격려를 받아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막 자아 비판만 하시는 분도 있는데 꼭 그러진 않으셔도 돼요. 내가 하나님을 잘 따라가고 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 같다. 앞으로 더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따라가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격려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서 깨달은 바를 기록하는 것. 이제 여러분들이 일반 큐티 학교 배우지 않은 분들이 하는 큐티와 차이가 나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 말씀 안에서 그럴 때 누구나 다 말씀 읽고 큐티를 하거든요. 근데 굉장히 자의적으로 해요. 조금 있다가 우리 실습해보면 알겠지만 본문의 핵심 내용은 A예요. 근데 나는
B라는 주제를 가지고 느낀 점을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분명히 수업 시간에 배운 걸 가지고 해야 되는데 딴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큐티 학교를 하는 겁니다. 이거 안 하고 혼자서 집에서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나쁜 것도 아니고 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는 더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말씀에 따라 묵상하기 원해서 큐티 학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을 꼭 꼼꼼히 관찰한 후 이제 여러분들이 잘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느낀 점을 쓰기에 더욱 깊이 있는 성찰이 이루어진다. 예. 자, 지금부터 이제 실습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성경을 펴주세요.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를 여러분들이 펴주시기 바랍니다. 강의하는 36쪽으로 넘어가 주세요. 36쪽에 보면 36, 37쪽에 빈칸이 있죠? 예, 거기다가 맨 위에다가 본문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이렇게 넣으시고요. 단락은 제가 구분해 드릴게요. 1절에서 3절, 4절에서 7절, 8절에서 10절, 그 다음에 11절 이렇게. 힌트는 제가 넣어드린 구분 근거예요. 네. 자, 구분하셨죠? 구분하시고 이제 성경책을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예, 여기다가 내용을 쓰시면 되겠어요. 1절에서 3절까지 소제목형과 서술형 두 개가 내용이 같아야겠죠? 예, 쓰는 방식만 다른 겁니다. 같은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인데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거기다 내용을 쭉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를 하시는데 한 10분 정도 하시고요. 요걸 다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맨 밑에다가 본문 요약 이거를 접속사를 이용해서 쭉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서 실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걸 다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느낀 점을 써주시고 오늘은 제가 소그룹 방을 2개를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러면 각각 배정된 방에 들어가셔서 자기하고 함께 속해 있는 분들하고 나눔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해 주시고요. 잘 안 되거나 궁금하거나 하신 분들이 있으면 바로 저한테 지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여서 하면 제가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보고 얘기를 할 텐데 영상이라 제가 직접 볼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하시다 조금이라도 모르겠거나 헷갈리거나 그러면 바로바로 저한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술형을 다 쓰신 분들은 제일 하단에 있는 본문 요약 부분에다가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해서 넣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느낀 점까지 쓰시면 되겠습니다. 느낀 점은 5장 1절에서 11절 내용을 읽고 핵심된 주제에 맞춰서 느낀 점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가 좀 되셨나요? 안병준 집사님, 네, 네, 아직 조금 못했는데요. 어디 쓰세요? 저 지금 10절 이제 마무리해서 11절 서술형? 아직 쓰시면 돼요. 좀 됐어요. 강종덕 집사님, 강종덕 집사님, 예. 저도 정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쯤 하세요? 그래서 소수령 끝나고 이제 정리하고 있어요. 본문도요. 본문 요약.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네. 제가 2분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한번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쓰신 거하고 같이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하고 느낀 점은 쓸 시간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볼까요? 1절에서 3절 핵심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시몬의 배에 올라가서 가르치셨다. 이게 이제 핵심 내용이겠죠. 그러면서 4절에서 7절은요?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말씀하셨죠. 그리고 시몬이 그대로 하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다. 이제 할 때 내용을 좀 빼먹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내용은 넣어주셔야 돼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셨다는 말씀. 그 다음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다. 이런 내용. 그 다음에 앞에는 가르치셨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전체 본문의 내용이 뭔지가 우리가 한눈에 들어올 수 있거든요. 8절에서 10절은요.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했고, 어떤 분들이 여기다가 시몬은 예수님 앞에 회개했고 그랬는데 그거는 해석이에요. 그렇게 들어가면 나의 설명이고 해석이 되는 거고요. 본문에 있는 그대로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했고요. 예수님께서는 무서워하지 말라 이후로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고 말씀하셨다. 여기도 어떤 분들은 제자를 삼는다고 하셨다. 이렇게 안 돼. 그렇게 쓰시면 안 되고 본문에 있는 그대로만 써주셔야 됩니다. 마지막 11절의 핵심은 뭡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버려둔다라는 거에 초점이 맞춰지겠죠. 자, 전체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 시몬의 배에 올라가서 제자들을 가르치신 후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셨다. 시몬이 그대로 했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다. 그러자 시몬은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했고, 예수님께서는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고 말씀하셨다. 이에 이런 접속사들이 필요하겠죠. 문장의 형태로는.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자, 전체적인 내용이 어떤 건지 아시겠죠? 핵심,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내용이 뭘까요? 그게 이제 느낀 점하고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네. 오늘 이 관찰을 했고 본문을 요약했는데 느낀 점이 어떤 거가 느낀 점이 나와야 될까요? 자, 어떤 분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베드로가 그물을 내렸다. 아, 나도 그런 순종의 사람이 되야겠다. 예. 자, 이렇게 하는 큐티는 지난주 배운 큐티로는 그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괜찮아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큐티 학교를 안 하셨으면 그렇게 해도 얼마든지 해도 괜찮습니다. 뭐 그렇게도 은혜 받을 수 있는 거니까요. 내용은 좋잖아요. 근데 오늘 전체적으로 보니까 핵심 내용이 어디에 가 있나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시고 뭐 그물을 던지고 말씀하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을 취하리라. 그렇죠? 제자를 삼는 거죠. 그래서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럼 느낀 점은 뭐에 관련된 느낀 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에 대한 느낀 점이 나와야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를 사람을 취하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불러주셨는데 나는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한 생각들이 느낀 점에서 나와야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5분 동안 시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요 본문 내용 요약을 보시면서 느낀 점을 좀 써보세요. 그리고 8시 20분부터 제가 두 그룹으로 나눠 드릴 테니까 자기 그룹 안에서 느낀 점을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느낀 점 쓰는 데는 칸이 넓다고 무조건 많이 쓰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데까지만 쓰시면 돼요. 솔직한 마음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화면을 잠깐 봐주세요. 마지막 나눔하고 각자 이제 마무리하시면 될 텐데요. 그 전에 오늘 좀 정리하고 과제를 제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했던 B형 큐티 핵심이 어디 있었습니까? 내용 관찰의 느낀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내용 관찰은 단락 구분과 본문 요약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다음 주는 여기다가 이제 적용이 하나가 추가가 돼요. 적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내용 관찰하는 게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 반복해서 조금 하시다 보면 훨씬 익숙해지실 겁니다. 자, 과제 여러분들 그 교재 38쪽 피셔가지고 그 위에다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라고 쓰시고요. 그 다음에 40쪽 그 맨 위에다가는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21절이라고 여러분들이 쓰시고요. 이번 주 과제는 이제 각자 묵상하는 시간은 꾸준히 가지시고 B형 큐티를 여러분이 2번 하셔서 올려주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해보시니까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죠? 최소 30분 이상 걸리는데 조금 시간의 여유를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한번 B형 큐티를 해보세요. 단락 구분은 제가 안 해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본문을 읽으시고 단락을 구분하시고 내용을 정리하시고 요약을 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제가 카톡방에 한 번 더 올려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이거 보시고 2번 이걸 하셔야 됩니다. 이번 주가 여러분이 좀 과제가 힘들다고 생각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B형 큐티 관찰하는 내용을 좀 처음 해보기 때문에 이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 한번 이번 주에 2번 정도 해보시고 다음 주에 한번 또 하면 그때는 굉장히 수월하네, 잘 되네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처음 이렇게 우리가 요약을 하다 보니까 조금 어렵다고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잘 힘을 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지금부터 이제 방을 2개로 나눠 드릴 거예요. 2개로 나눠 드릴 텐데